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비구니 스님들을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제일 처음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이 마하파차파티 고타미 장로 비구니예요. 그분은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존의 양모예요. 친모는 세존이 태어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 여동생이 이제 세존을 기르죠. 세존께서 그 출가를 해서 고향으로 한번 돌아갈 때가 개우치시고 난 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 속가 아버님의 초청으로 이제 설법을 하세요, 궁에서. 그 모습을 이제 어머니가 보시고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아들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출가해서 6년 동안 아무 해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손수, 실부터 모든 재료에서 실과 배를 손수 짜가지고 가사를 한 벌 만들어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셔서 설법하실 때 그 옷을 이제 세존께 보시하려고 해요. 세존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존께서는 받지 않고 승가에다가 보시하십시오. 나 개인한테 보시하지 마시고 승가에 보시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3번이나 그 보시를 받아 주십시오 했지만 3번 다 거절하고 승가에 보시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보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신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어머니께서 생각하시기를, 그 당시 이제 그 여성들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를 하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을 의지를 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를 하고, 그리고 더 늙어서는 손자를 의지를 했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은 왕이고 하지만 그 장자인 아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있었겠죠. 출가했지만은 그래도 고향에 돌아와서 그런 마음이 조금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보시를 받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그래서 승가에 대해서 보시하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승가에 보시를 하면서 그 어머님이 승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남편이 돌아가십니다. 남편이 정반왕이 돌아가시게 돼요. 마하파차파티 고타미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남편 돌아가셨죠. 장자가 출가를 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낳은 아들 난다도 출가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장자의 그 손자 라울라도 출가를 했죠. 이 장자 집안에 남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출가를 했어. 그랬더니 왕이 죽었으니까, 그나마 왕의 의존해서 사는데 왕이 죽으니까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세존의 사촌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분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존한테 조용히 혼자 찾아가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그 옷을 보시하다가 승가에다 보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할 마음을 일으켜요, 어머님이. 궁궐에 있어봤자 낙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세존께 다가가요. 여성도 세존의 법과 율하에서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세존께서 그런 청을 하지 마십시오, 거절해요. 그래서 3번을 청을 했는데 3번 다 거절해요. 거절하고 난 다음에 거기 그 가필라바트를 떠나서 외살리로 가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타미 존자께서 이제 생각을 일으켜요. 좋다. 허락을 받든 안 받든 나는 가서
이제 출가자의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500명의 그 부인들과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고 이제 그 왕궁의 옷을 다 버리고 누대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신발도 다 버리고 맨발로 이제 외살리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근데 그때 그 세존의 부인, 전 부인 아소다라 왕비도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아들의 난다의 며느리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난다의 여동생도 데리고 가요. 집안에 이제 그거 출가한 이렇게 그 부인들, 그 형제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맨발로 걸어가요. 카필라바투에서 외살리까지 굉장히 멀어요, 길이. 근데 그 길을 이제 그 출가자의 모습을 하고 걸어갑니다. 그 먼 길을 오랜 기간 동안에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발이 터지고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나고 뭐 이렇게 중간에 가면서 모욕을 할 수 있어요. 시녀를 데리고 가요. 뭐 이렇게 그 험한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녀들이 해주는 것만 해봤겠지. 그러나 손수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야 돼. 그 왕궁에서 살던 여자들이 숲속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자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또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500명의 무리를 이루어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고, 그걸 이렇게 그런 험한 일을 다 이렇게, 이제 길에서 자면서 그 시간 동안에 두 발로 걸어서 외살리까지 도달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성원에서 딱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성원 밖에서 여인네들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흙먼지를 덮어쓰고 머리를 깎고 있는데 그 중에 이모라 그래야 되나요? 이모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고타미 세존의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무슨 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흙먼지를 덮어쓰고, 발이 이렇게 피가 나도록 이렇게 와 계십니까? 이랬더니, 고타미 존자가 얘기를 해요. 세존께서 여성들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가 잠시 기다리십시오. 제가 다시 청을 드려서 허락을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세존께 이제 다가가요. 세존이시여, 저기 고타미 존자와 500여 명의 사카 여인들이, 꼴리아 여인들이 와서 세존께 출가를 이렇게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저기에 와 있는데, 그들은 맨발로 가필라바투에서 이까지 걸어와가지고 발이 이렇게 부르트고 피가 나고 흙먼지로 뒤집어쓰고 누대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청하지 말라. 허락을 안 해주셔요. 3번 청했는데도 3번 다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굴려가지고 다르게 물어봐요. 세존이시여, 세존의 법과 율 아래서 출가하여 여성들이 출가해서 일레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나의 법과 율을 따라서 출가하면 일레가를 얻을 수 있느니라 대답해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두 번째 얘기예요. 여성들도 부처님의 법과 율에서 출가하면 예류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일레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불안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여성들도 출가하면 아랑가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존께서 여성들도 출가하면 아랑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다시 말씀을 해요. 고타미는 세존의 양모이시고 어머니시고 29년 동안 7일부터 세존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길러주신 양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세존께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세존의 법과율에서 출가해서 예류가를 성취하고 일례가를 성취하고 불안가를 성취하고 아란가를 성취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존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왜 일례가를 예류가를 성취하게끔 기회를 막으시고 일례가를 성취하는 걸 막으시고 불안가를 성취하는 걸 막으시고 아란가를 성취하는 것을 막으십니까? 그래서 출가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나가서 비구니로 허락하셨습니다. 해서 비구니 교단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비구들의 원림에서 가깝지만은 서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조금 먼 곳에다가 비구니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비구니 교단이 형성이 됐어요. 이게 최초의 비구니 마하파차파티 고타미 장로 비구니가 출가한 얘기입니다. 비구니 중에서 케마 비구니라는 장로 비구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었어요. 왕비였어요. 어느 기록에는 첫 번째 부인이었다, 어떤 기록에는 셋째 부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셋째 부인이 맞는 것 같아요. 부인이 여럿인 중에서 원래 왕족이었거든요. 왕족이었는데 너무 외모가 뛰어난 왕비여서 첫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셨고, 물론 미모도 뛰어나셨지만, 셋째 부인은 미모 때문에 결혼하신 거예요. 빈비사라가. 그러니까 왕궁에서도 자만심이 있었고, 자기 걸림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아름다움에 자기 미모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는데, 빈비사라 왕이 왕비들한테 공주와 공자들,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 계속 권해요. 세존한테 가서 법을 듣자고, 같이 듣자고. 근데 이 케마 왕비는 안 가요. 왜냐하면은, 가면은 그 외모에 대해서 무상하다라는 설법을 할 것 같아서 자기를 타겟으로 설법을 할 것을 알아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좀 견념적잖아요. 그걸 두려워서 안 가요. 안 가는데, 갔다 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녀들도 좋아하고 다른 왕비들도 칭송하고 이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세존께서 자기의 외모를 이렇게 들어서 설법을 할까봐 그게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안 갔다가 어느 날 가보고 싶은 마음에서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살짝 가보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중림정사에 갔더니 세존 옆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미모는 그냥 너무 견주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정말 이렇게 천사와 요정 같은 그런 여성이 세존의 옆에서 있으면서 세존을 이렇게 보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미모가 창피할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세월이 막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분이 점점점 늙어가다가 아름다움을 잃고 늙어가서 쭈글쭈글해지고 그 다음에 죽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다 본 거예요. 그 늙어 죽어서 그냥 해골이 되는 까지 다 봤어요. 세존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아름다운 요정을 이렇게 신통을 부르셔서 그것을 설법으로 하지 않고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케마가 그걸 보신 거예요. 보고 미모에 대해서 그 자존심을 완전히 버렸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법문을 들었어요. 그걸 마음에 내놓고 법문을 들으니까 이제 마음에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출가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한테 나 출가하고 싶다. 이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황금으로 만든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출가하는 케마 왕비를 태워서 왕사성을 시내를 한 바퀴 픽 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축복을 내려주면서 꽃을 뿌려가면서 중림정사로 출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랑가를 이루시고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비구니 중에서 어뜸이다라고 칭송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런 이제 그 케마 장로 비구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재밌는 거는 곱슬머리 맞다 장로 비구니가 계셨어요. 이분의 이제 그 얘기는 아주 부잣집 상인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렇지만 계급이 낮잖아요. 근데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 왕궁의 브라만의 그 자제가 똑같은 생일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브라만의 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짝사랑하게 됐어요. 그 브라만 아들을.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또 이렇게 그 연정의 마음을 품게 생겼어요. 근데 그 브라만 아들이 그 외모도 출중하고 좋은 집안에 있는 그 브라만 아들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손버릇이 나빠지고 도둑질을 하게 생겼어요. 뭐에 이렇게 나쁜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런데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훔쳤어요. 그래서 그게 잡혔어요. 잡혀서 그 형장으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궁의 저기 바깥의 숲속에 끌려가서 거기서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브라만 그 가문이라 하더라도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훔쳐가지고 그게 현장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거 이제 죽게 생겼어요. 국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짝사랑하던 그리고 연정을 품었던 이제 그 브라만 아들이 이제 저 형장으로 죽을 거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총을 들어서.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시집 안 갑니다. 아버지 저 사람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막 애걸복걸을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구해주마 해서 돈을 가지고 그 군사들을 이렇게 사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척 하면서 아무도 안 보는 숲속에서 죽이는 척 하면서 그 청년을 이렇게 구해내요. 그래서 숲속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게 하고 딸이 이제 거기를 방문을 해요. 딸이 이제 방문을 하니까 자기 그 짝사랑하던 남자가 죽을 것을 구해줬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제 치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낮은 계급이지만 사회 계급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식은 어느 계급에도 이렇게 밀리지 않을 그런 아주 이렇게 비싼 이렇게 장식으로 몸을 단장을 해서 이제 그 남자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숲속에 이제 찾아갔는데 그 남자가 딱 보니까 그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장신구를 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걸려있는 이 목걸이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훔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보다도. 그래서 그 남자가 다정한 척 하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아주 높은 절벽 쪽으로 우리 가자. 산책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절벽에서 그 장신구를 빼앗고 여자를 절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눈치챘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고, 어릴 때부터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건 다 줄 테니까, 너 한 번만 안아보고 죽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한 번 그거는 어렵지 않지. 그래, 한 번 안겨줬어요. 한 번 안아주면서 그 남자를 밀어떨어 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를 죽인 거예요. 안 그럼 자기가 죽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길로 다 버리고 니간타 쪽으로 출가를 했어요. 니간타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니간타에서 출가를 해서 거기에서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이제 고행도 하고 하면서 자기 그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을, 고운 머리카락을 하나씩 다 뽑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고운 그 머리카락이 생머리를 하나씩 뽑는 그 고행을 하니까 머리가 새로 나는데 다 곱슬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곱슬머리 맞다 비군이라고 이름이 생겼어요. 곱슬머리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니간타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막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논파를 시키는 거예요. 네 가르침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다 논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리푸타 존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하고 논쟁을 했는데 자기가 논파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리푸타 존자가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주고 나를 따라오시오. 나의 스승한테 제자가 되시오. 하고 세존을 이렇게 해서 세존께 출가하게 됐어요. 부처님의 설법을 몇 번을 듣고 아라한가를 이뤄버려요. 그래서 아라한가를 이룬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빨리 이룬 사람들 중에서 어뜸이다라고 세존께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니까야 경전에 그 출가하는 얘기들로서 이루어진 경전들 중에서 한번 모아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얘기보다 더 많은 출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경전을 읽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